은혜 받기를 원하는 말씀이 나의 신앙생활의 방향은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속도는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속도는 굉장히 뭐예요? 하여튼 굉장히 빠릅니다. 한국 같은 사회가 세계에 없습니다. 아마도 이런 나라가 잘 나오지 않을 거예요. 아니, 저녁에 물건을 시켰는데 새벽에 모여 있어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뭐죠? 제가 목회를 쭉 해오면서 정말 저도 속도의 중요성을 알고 정말 열심히 달렸어요. 그리고 계획도 짜고 막 열심히 했는데, 그때 목회 한참 하고 난 이후에 그때 나왔던 단어들이 있어요. 바보야,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야. 저는 속도를 붙잡고 속도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달려왔었거든. 근데 방향이 문제였어요. 나의 신앙생활 방향은 뭔가. 근데 그 시절이 지금 30년이 지났거든요. 씨름한 목회의 씨름이. 지금에서 방향이 좀 더 정확하게 잡혀지는 거 있죠. 계속 달려 방향을. 근데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내 생각을 안 버려서 그래요. 내가 계획했고 이걸 거야, 이게 맞을 거야. 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모여왔는가 하면요, 풀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진리의 말씀인데 그 진리의 말씀을 내 생각을 가지고 풀고 해석하고 또 이렇게 될 거다, 이럴 거다라고 끊임없이 해석했거든요. 한번 이런 질문 해볼까요? 구원이 되면 여러분 뭘 생각이 나십니까? 구원이 되면 뭐 생각나요? 이제 대답도 안 해요. 지난주 이렇게 대답도 안 물어봐서. 구원이 되면 뭐가 생각이 나요? 보통 느끼는 십자가, 제사함. 그렇지 않아요? 진짜 그게 구원일까요? 우리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죄는 뭐야? 율법을 어긴 거. 그래서 죄 사함은 뭐야? 율법을 회복한 거, 죄를 회개한 거. 근데 한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마지막 날 여섯째 날 누굴 만들죠? 사람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어디에다 두지요? 에덴 동산에 두어서 뭐하게 만들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다스리고 경작하고 통치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과제를 하나 주어져요. 그게 여러 가지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해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근데 그 생명나무가 뭔 줄 아세요? 단수예요. 그러면 아담은 생명나무를 먹고 하나님이 창조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뭐 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계획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방향이 안 잡혀져 있으면요, 열심히 신앙생활이 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내 생각으로 열심히 하다가 결국은 신앙생활이 묵은 짐이 돼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힘이 들어요. 자유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누가 찾아와요? 사단이 찾아와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를 먹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의 생명을 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될 존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 된 거죠? 멈추어지고. 그때부터 누구 계획이 이루어져 있어요? 사단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쭉 보시면서 여러분 뭘 느끼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가게 되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져요. 근데 에덴 동산하고 여러분 비슷한 거 아세요? 그 동산 중앙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에덴 동산도 네 강이 흘러가요. 그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21장 20절에 가면 그 성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온 땅을 다 적시죠. 그럼 뭘 이야기할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계획이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가 답이 나오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아담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계획을 여러분이 같이 보셔야 돼요. 같이 보신다면 이제 여러분은 어디 안에 있는가 하면 그 마귀로 인해서 지연되고 실제로 멈춰버린 그 계획을 누가 통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계획을 계속 이루어가다가 이제 마지막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이루려고 오시죠. 얼마 남지 않았다고 다 말들 합니다. 그 천년왕국에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과 천년 동안 뭐 하다가 왕노릇 하다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 속에서 나 하나를 향한 하나님의 내 신앙의 방향은 지금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췄는가 하면 예수 믿어서 제사함 받아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해서 거룩하게 제한 짓고 사는 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게 맞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언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타락 이후에? 타락 이전에? 머리 빨리 돌려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구원 계획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타락 이후에? 아니면 타락 이전에? 에베소 1장 9절 가봐요. 아, 4절부터 봐요. 자, 에베소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자, 언제? 여러분은 구원받은 게 제사함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아셔야 됩니다. 나를 향한 계획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마귀가 시험하기 전에 이미 뭘 갖고 계셨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이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 진짜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믿어져요? 타락하고 나서가 아닙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갑자기 하나님이 계획을 바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다고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아담을 만드셨을 때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는 계획 속으로 우리를 뭐하고 계신다? 이끌어 가고 계신다. 그래서 한번 여기 다시 한번 보면 에베소 3장 한번 좀 봐요. 이렇게 마태복음을 해가다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자유하게 되고 신앙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죠. 에베소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자, 언제부터요? 영원 전부터 만물을 뭐 하시기 전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그러니까 창조하시기 전에 뭘 갖고 계시다?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주님 앞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이 감사하고 정말 그래서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나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예요. 아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자, 그래서 10절 봐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곧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자, 이것을 어디에다 알려줘요? 10절에 이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을 어디다 알려줘요? 그 앞에 있어요. 답이 뭐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교회의 사명이 뭔지 다시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 비밀의 경륜을 누구에게 알려준다고요? 교회에게 알려줘요.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근데 개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누구예요? 우리라는 공동체예요. 계속 구약에서부터 뭘 강조해요, 주님은요? 개인요? 아니에요. 개인 구원이 중요하지만 개인 구원에 개인의 초점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왕국이라는 공동체가.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하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근데 교회가 제일 어리석게도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분열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계속 분열하도록 하나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사단은 우리를 뭐 시켜서? 분열시켜서 이간시켜서 교회가 교회답지 서지 못하도록. 그런데 다시 11절에 다시 한번 더 봐요. 뭐라고 표현해요? 곧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영원부터 뭐 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뭐대로? 뜻대로 구원 계획이 이루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마귀 걱정하지 마시고 마귀가 시험하고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마귀 때문에 여러분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마귀를 멸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마귀는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멸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셔서 무조건 속에 넣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을 여러분은 멈추게 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근데 이기려면 마태복음 4장을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올 때 뭐 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말해야 돼요. 시험 이기는 방법 가장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그러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물질의 유혹이나 세상 유혹이나 넘어가지. 예수님이 시험에 이겼듯이 여러분도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아멘? 속지 마시고. 혹시 어제까지 졌더라도 오늘 아침에도 지고 온 분이 있어요? 아침에도 그럴 수 있어요. 에이, 난도 모르게 막 짜증도 나고 신경질도 나고 힘들고 교회 가지 말까. 혹시 그런 분 있으면요, 이기시고 교회 나오신 것 환영합니다. 일어나시면 돼요. 얼마든지 여러분 뭐 할 수 있는 존재다. 말씀대로 말하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마귀로 인해서 이 계획이 잠시 뭐 됐죠? 지연되고 왜곡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면 나의 신앙 방향이 뭐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하고 같이 다루고 싶은 게, 지금까지 수없이 들었던 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사함, 구원, 여기에 초점 맞추어서 구원 받았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사실 대표기도 하는 거 보면요, 주여 부족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기도해요.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기도 여러분 자녀가 와가지고 뭘 부탁하고 얘기하는데, 나 못 살았어요. 나 죄송해요. 나 죄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어떡하실래요? 참 쏙 터질 것 같아, 그죠? 내 새끼인데 좀 당당하게 아빠 나 이렇게 살았어요. 아 이렇게 이겨냈어요. 이렇게 감사해요. 좀 당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세상 나가서 뭐 할 수 있어요? 아 근데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방향이 아직도 어디에 관점에 놓여 있어요? 죄인이라는 관점에 놓여 있어요. 나를 부족해요. 나를 모자라요. 그런데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따르시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안에서 나는 새롭게 창조된 자다. 나는 새롭게 창조된 자다. 너무 많이 길게 했어요? 천천히 가자고. 왜냐면 벌써 40분이 다 돼가가지고요, 시간이. 그래도 천천히 가면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씩 뭐 해놓으세요? 심어 놓으십시오. 정말 심어 놓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어디 안에 있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아멘?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나는 예정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누구냐?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맞죠? 아멘.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성천하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재림주로 지난주 이 메시지 했다면요. 영상이 안 남아가지고 영상이 안 남아서 저도 한번 듣고 싶었는데 못 들어서. 이게 믿음이잖아. 그죠? 재림주로 다시 오십니다. 성령님은요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 다음 질문. 나는 누구이죠? 진짜 자녀 맞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순간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관계가 있잖아요. 성령님과 내가 관계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즘 자동차가 진짜 잘 나오더라고요. 지난번에 잠깐 아들 집에 갔더니 손주가 벤틀리를 끌고 탁 나오더라고요. 딱 주차해 놓고 또 들어가더라고. 지방에 가더니 벤틀리 2 쫙 끌고 오고. 한번 또 내가 알기에는 BMW도 있어요. 탁 끌고 나오더라고요. 야, 너 부자다. 그러니까 한번 또 웃었는데요. 뭘 이야기하려는가 하면 그 자동차를 100분의 1로 모형으로 만들어 보십시다.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져요. 그 자동차를 다 만들어도 뭐에 연결 안 되면 안 돼요? 배터리를 통해서 전류가 통하지 않으면 움직여야 안 움직거려요. 안 움직거려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누구의 모형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예요? 아이콘이에요. 누르면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손주가 태어났는데 느끼면서요. 제가 은혜를 굉장히 받았어요. 이 꼬맹이가 막 울고 말부둥 치잖아요. 이제 2주 됐는데 이 아이를 보는 순간 제가 설교 쫙 연결이 돼요. 이 아이가 온전하잖아요. 이 서울하는 이 아이가 이제 2주 됐는 아이가 온전해요. 맞아요. 사람으로서는 뭐예요? 오장 기능육부가 다 있고 다 온전해요. 그런데 완전해요, 안 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온전하다니까, 아이라니까 배고프면 울어요. 말은 못하는데 싸면 울어요. 불편하면 울어요. 눕혀놓으면 울어요. 근데 언제 하면 안 울어요? 딱 끌어안는 순간 안 울어요. 뭘 이야기하는가? 이 아이는 이미 온전한 아이예요. 근데 완전해요, 안 해요? 완전하지? 지금부터 이제 완전으로 뭐하고 가는 나이예요? 자라가는 나이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완전해요, 안 전해요? 온전해요. 그런데 완전해요,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는 부족하지만 온전해요. 그런데 그 온전한 게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완전함으로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매일매일 뭐 해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그걸 보고 모양대로 나타나야 돼요. 잘 안 보였던 하나님의 형상이, 처음 예수 믿으면 하나님 형상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연우를 보고 그 꼬맹이를 보고 언제 큰이라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뭐 하게 돼요? 걔는 뭐만 잘하면 돼요? 잘 먹고 잘 싸면 돼요. 여러분, 동일한 신앙생활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모양대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누구를 통해?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내가 가는 곳마다 누가 보여야 돼? 하나님이 보여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 성령님이 역사하는 게 느껴져야 돼. 야, 이 신앙생활 재미있겠죠, 그죠? 쉽죠? 30 넘게 걸려서 이게 정리가 된 거예요, 제가. 와, 이거구나. 온전하지만 아직 뭐하다? 그래서 너무 아직 이렇게, 근데 이런 분 있죠. 빨리 완전해지는 분이 있고, 좀 더딘 분들이 있어요, 그죠? 더딘 분들을 위해서 옆에서 재촉하지 마시고 뭐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말씀대로 말하는 누가 있어야 빨리 배워요? 누가 있어야? 말 안 해. 누가 있어야 빨리 배워요? 조교가 있어야 되잖아. 조교가 누구예요? 아니, 조교 누구? 대답 좀 해봐. 여러분들이 조교잖아. 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내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을,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뭐 해줘야 돼요? 알려줘야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죄로 이사야 43장 7절에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잘 봐요. 첫째, 여러분하고 실제로 이야기하려는 게 뭔가 하면, 주부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다음에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에 보면, 첫째,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혼의 방향이 타락 전에는 누구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중심, 영의 인도함을 받.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되어져 있죠. 맞아요? 그런데 이 혼이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방향이 뭐해지게 돼요? 하나님으로 향한 방향이 누구에게 향한 거죠? 자기에게. 타락 후에 어떻게 돼요? 자기 중심으로 거짓 자아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는 것이 여러분이에요, 아니에요? 대부분이 다 나라고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얘기할게요. 거짓 자의 3단 논법이 있어요. 내가 살아온 옛 과거의 습관에 살아온 내가 뭔가 하면, 첫째,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나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누구냐고 말할 때 내 속에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살아왔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 거짓자의 3단 논법이 뭔가 하면, 두 번째가 그 생각하고 느껴서 나라고 말하는 나를 진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이 고집 피우면 고집 꺾어요, 안 꺾어요? 안 꺾어요. 왜? 생각하고 말하는 누가 누구기 때문에? 나기 때문에요. 그리고 세 번째 뭔가 하면요, 그래서 진리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뭐하게 해요? 당연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자고요.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느낀 그대로 말하는 것이 진리예요? 아니에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이 말하고 책임질 수 있어요?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 내 손에 뭐 장을 찢은다고. 장 찢은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한 명도 저 본 적이, 된장국 끓이는데 손가락 집어넣는 사람? 본 적이 없다니까. 왜? 쉽게. 그래서 하나님은 면제하지? 왜? 우리가 말하는 것에 책임지지 못해요. 하나님만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방향이 뭐해졌다고요?
털어졌어요. 거짓 좌우로 살아가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기도할 때 보면요, 그냥 다 내 얘기만 해. 내 얘기하지 말고 이제는 좀 무슨 기도해요? 듣는 기도도 하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일까? 오늘 나에게 어떤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실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자, 내 심중이, 내 방향이 어떻게 됐다고요? 틀어졌다고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아요? 예?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내는 거라. 이게 타락이에요. 혼의 방향이 뭐해졌다?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혼의 방향이 딱 틀어지는 순간 두 번째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뭔가 하면 심중의 내용이에요. 심중이 뭔가 하면 마음 안에 있는 깊숙하게 있는 제일 깊은 곳에 있는 이 심중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고? 심중에 기록되고, 사랑이 어디에서 나오고? 심중에서 나오고. 할렐루야. 자, 근데 심중에 타락 전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영, 말씀, 사랑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심중이죠. 그런데 이 심중에 타락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누가 들어왔어요, 이제? 세상 신이, 세상 이론이 다 들어와서 내 심중 안에, 내 자아의식 속에 누가 들어와 버렸어요? 세상 것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말하잖아요. 힘들어, 어려워, 불편해, 외로워, 쓸쓸해. 손주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도 억울해. 그것도 그냥 억울하다가 아니에요. 힘을 줘서요. 나도 억울하대. 그러니까 뭐가 억울하냐? 나도 억울하대. 내가 생각하니까 억울할 것 같아. 나 그때 우리 한나 동아이 키울 때는 몰랐는데 지금 손주를 보니까 엄마 품에 누가 안겨 있어요 지금? 지가 안겨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내려놓고 나를 안아줘 그래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 사랑 나밖에 몰랐는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어오자마자 누구부터 불러? 서우야. 제가 조심스럽게 가서 서우부터 먼저 안 봐요. 연우 보고 먼저 안아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상관없어요. 걔는 이미 마음이 뭐에 있어? 상했어. 왜 일일이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잠재의식 속에 여러분의 심중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지금? 사랑이 들어있어요? 미움이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의 심중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죄송하지만 아직 상처 다 안 빠져나갔어요. 아픔 안 빠져나갔어요. 여러분 안에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빠져나가려면 아직도 시간이. 그래서 바울이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내 것 하나 빼놓으면 또 들어와요.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마태복음 13장 그러잖아요. 밤중에 와서 살짝 심어요, 안 심어요? 여러분 무의식 딱 밤중이라는 게 뭐예요? 혼란하고 어렵고 힘들 때잖아요. 꼭 잠잘 때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마귀가 심어요, 안 심어요? 심어요. 빼내야 됩니다. 빼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 자,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마음에 지금 뭐가 들어와 있어요? 세상 것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락 전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해서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누가 안 계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뭐 해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더라. 이게 타락의 가장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왜 이런 문제가 하나님의 영이 떠났냐? 내 혼이 뭐 했다? 방향이 틀어졌다. 하나님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나 힘들어, 나 외로워 나오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 그러면 자 틀어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은 회복시켜요? 이제 이걸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이미 설명했죠 지난번에. 뭐가 다 이루었다고요? 죄 문제, 나의 상처, 선뿌리,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9장 34절. 30절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34절. 우리는 피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3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자, 뭐가 나왔다고요? 피와 물이 나왔다고 얘기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으로 가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자, 5절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에서 8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정은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을 합하여 하나이니라. 자,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사역, 구원속 사역이 피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뭐와 이루어졌다고? 피와 물과 성령이라는 사실을 이 셋이 합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피는 뭐예요? 피는 바로 우리 혼이 죄를 지었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영이 죄를 지었어요? 혼이 죄를 지었어요? 아, 여러분들 어떻게 알았어 그거? 대부분이 누가 죄를 지었다고 말해요? 영이 지었다고. 근데 영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은 누가 형상이에요? 만약 영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죄를 지을 수 있는 분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영이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누가 지은 거예요? 혼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뭐 해버린 거예요?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날 때 내 영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있어나 마나한 영이에요. 내 영은 언제 존재를 발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만 존재를 발휘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아무 일도 못하니까 누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했어요? 혼.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내 영은 내 안에 있으나 마나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행동을 가지고 있는 내 혼이, 나라는 내 의식이 영 제껴놓고 살아내는 거예요. 누굴 형상으로, 누굴 닮아서? 마귀 닮아서. 그래서 아까 얘기한 여러분 그냥 넣지 마세요. 제가 연우가 나 뭐하다고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형들이 있는 사람들은요 다 억울해요. 형들은 동생한테 다 뭐 했어요? 다 뺏겼어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뭐에 있어요? 잠재의식 속에 다 남아있어요. 이 속에 상처, 썸뿌리 다 남아있다니까. 그래서 심심하면 뭐 하죠? 나와요. 심심하면 나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이 피가 예수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형벌에 대한 대답을 뭐 하셨어요? 지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렇게 배웠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해야 돼? 죽어야 돼. 대속 형벌론이라고, 형벌 대속론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그러잖아요. 육체의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그래서 피를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홀려야 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래서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뭐 좀 먹지 말라고? 피를 먹지 말라고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에요.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하는데 이 생명이 우리가 말하는 그 생명이 아니라 사실은 뭔 줄 아세요? 원문에는 혼으로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혼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거짓자인 내가 죽고 새 사람으로 뭐 해야 된다? 태어나야 된다. 그게 십자가의 피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옛사람은 죽고 제사함 받는 것은 당연하고 그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건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자, 제 본질이 혼의 방향이 틀어졌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혼의 방향이 틀어진 죄값을 다 뭐 하셨어요?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으로 돌아왔어요. 두 번째 이제 질문이 뭔가 하면, 근데 예수, 물은 뭐예요? 물은, 자, 인간이 타락할 때, 방향 전환할 때 일어난 일이 뭔가 하면, 우리 심중에 마귀가 뭐 했어요? 심어 놓았어요. 이 마귀가 심어 놓은 것을 뭐 해야 돼요? 물로 씻어야 돼요. 맞아요? 한번 처음 들어봐요? 성경 구절 하나만 좀 보고요. 에스겔 36장 마치십시다. 다음에 좀 설명 더 할게요. 다음 주도 제가 다음 주 옵니다. 그리고 7월 달도 7월 첫 주만 가고 아마 7월 나머지 주는 제가 다 설교할 수 있도록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잘 해주시고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출발점이 뭔가 하면 다시 보십시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자, 맑은 물로 뭐 하라고? 씻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그러면 맑은 물로 정결하게 씻으라. 세르면 맑은 물로 정결하게 씻으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본문 뭐가 들어와요? 새 영과 새 마음. 그러면 지금 예수 믿었지만 내 마음이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이 아니에요? 새 마음 아니에요. 자꾸 뭐가 나오죠? 옛날 거 계속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거, 새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국은 뭐 하는 자에게 주신다고요? 침노하는 자에게. 뭘 침노해요? 내 마음에 남아있는 잠재의식 속에 남은 마귀가 심은 것들을 다 뽑아내고 쫓아내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 설명하나. 다음에 한번 설명할게요. 넘어가는 걸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 더 볼까요? 에레미야 31장.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보시고 이 말씀으로 이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법을 어디에다 두고?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뭐해다? 기록하여.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거죠? 심중입니다. 심중을 갱신시켜서 옛날에는 두 돌판을 보고 믿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두 돌판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디 안에 들어온다? 내 심중 안에 들어온다. 그래서 내 심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9장 17절. 시간이 가서도 요거까지만 하고 마칩시다. 마태복음 9장 17절.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중에 거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새 가족 부대를 만드신다. 9장 17절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자, 새 포도주는 뭐예요? 새 언약이고 성령님입니다. 그죠? 그리고 새 포도주를 어디에다 담아야 돼요? 새 가족 부대가 뭐예요? 내 심중이 결국은 맑은 물로 씻겨서 내 가족 부대가 내 뭐다고? 심중. 하나님이 계시는 이 심중을 뭐 하게 하신다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에 답이 나왔죠. 피로 뭐 하고? 혼의 방향을 다시 돌이키고 물로 내 심중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뭐 해내시고 씻어내시고. 그러면 씻어내면 그 다음에 물과 피와 뭐다? 성령이 뭐 하신다?
내 마음 안에서 뭐 하신다?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뭐 해낼 수 있다? 살아낼 수 있다. 기도합시다. 이 축복이 이미 말씀으로 주셨는데 이제 깨닫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역사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